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2장 7절에서 우리 9절까지 뵙습니다. 요나서 2장 7절에서 우리 마지막 10절까지 1288페이지 요나서 2장 7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나이다 하니라. 예. 아멘. 할렐루야. 성탄절 우리 하루 앞두고 오늘 귀한 금요 예배를 통해서 성탄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 안에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직접 찾아오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오늘은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사실 성탄, 거룩한 태어나심, 이 땅에 거룩한 태어남은 예수님에는 없잖아요. 거룩한 태어남, 이게 성탄입니다. 거룩한 태어남. 인간의 태어남은 거룩한 게 아니죠. 죄로 태어난 거기 때문에 죄인의 태어남과 거룩한 태어남은 전혀 다르죠. 오늘 이 거룩한 태어남, 성탄을 앞둔 오늘 특별히 성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 사실 요나서 2장에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고집, 내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를 가지 않고 죽는 거 아니에요. 니느웨 간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지 않고 하나님이 마치 예루살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일 것 같은 멀리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회복을 하지만 결국 성탄은 우리에게 끊어진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늘 어떤 관계죠? 대화가 즉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근데 뭐가 끊어졌어요? 이 대화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대화는 영적 대화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성탄을 통한 여러분 성탄이 우리에게 뭐를 회복시켜 주시느냐? 성탄은 모든 것을 회복하지만 오늘 특별히 금요일에 여러분 성탄을 통한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뭐를 회복하라고요? 기도. 성탄을 통해서 기도를 회복하라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도 기도가 내 중심의 기도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 뭐가 이루어져야 돼?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때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전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정반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성탄으로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죠. 김지혜 강구사님 교회 학교 아이들 오늘 교육할 거 있으면 내려가서 하세요. 내일 아이들 발표하려면 잘 연습시켜야지. 자, 그래서 기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시에 타락한 기도, 유대인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
그런 기도 주여 주여 중언부언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성탄으로 오신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끊어진 기도를 다시 이어지게 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밤에는 우리 영상을 들어오신 분들도 이 성탄절을 통해서 내게 끊어진 내 기도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기도, 자, 이 사이에 누구 기도가 있어요? 따라 내 기도를, 나의 기도를 회복해야 되거든요. 회복. 그럼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회복하죠? 그냥 막 기도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냥 막 기도하는 건 우리가 유대인들을 흉내낼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을 여러분 발꿈치도 못 따라가요. 예. 유대인들은 다니엘의 기도는 기본으로 몸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는 몸에 안 배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를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 기도의 정의를 모르니까 기도의 뭐요? 기도의 정의를 모르니까 기도의 뭐도 몰라요. 방법이 틀려지는 거예요. 정의를 제대로 알아야 방법, 하나님의 원함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 전날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안에서 자, 이 거룩한 주님의 태어나심을 통하여 내 기도를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이 기도의 뭐를 알아라? 기도의 정의를 내가 온전히 인지해야 돼요. 자, 오늘 요나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 말하죠? 요나스 2장 7절로 8절 말씀에서 보면 기도는 뭘까요? 요나는 결국 2장 1절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는 거기서 뭐 되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위액으로 사그라들어 끝나겠죠, 인생이. 이미 물고기 뱃속 들어간 자체가 인생 끝난 거예요. 물고기 뱃속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메시지는 지옥이다. 그죠? 끝난 인생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예요? 2장 1절에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며 기도하여. 기도가 회복되죠. 기도는 여러분 내 기도는 따로 내 기도는 여러분 내 기도는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생명줄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줄이 생명줄이 기도의 정의 뭐라고요? 생명줄이라고요. 생명줄을 놓쳐버리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숨을 쉬니까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육적인 호흡. 육신이 살아있다는 말은 내가 육이 호흡하고 있으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호흡이 끝나면 죽은 거죠. 영적인 것은 기도가 그분과의 호흡이에요. 자, 여러분 육은 막 그냥 여러분이 막 하나님 거라 그래도 자꾸 아니고 내 거라 그러고 주장하니까 따라합시다. 육은 내 것이다. 그럼 육은 여러분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 영혼은 누구 것입니까? 영혼은 누구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 하나님의 것인 그 영혼이 내 육신을 집삼아 들어와 계시면 이 육이 영혼을 위한 삶이 되었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삶이 반대거든요. 마치 그런 거죠. 집을 새로 지어서 입주했어. 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집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내가 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집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요즘 미국의 토네이도처럼 LA의 산불처럼 한순간에 그 수십억짜리 그냥 확 불타도 날아가 버려. 그들은 집은 불타고 날아가도 누구만 안 타면 돼요. 내만 안 타면 되고 그럼 다음에 또 지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육이 얼마나 중요하나 육밖에 몰라. 그 육은 영혼의 집이요. 육은 망가지기도 하고 수리보수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다 언젠가는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이쪽 일산 가다가 다른 목사님 만나러 가다가 구사단 앞을 지나갔어요. 구사단. 일산에 구사단이 있거든요. 구사단 그 사단 본부 입구에 보면 탱크 한 대 딱 세워놨어요. 큰 옛날 탱크.
근데 그 구사단 그 지나가면 늘 생각하는 구사단 우리 군대 생활할 때예요. 노태우 대통령이 거기 사단장이에요. 사단장. 그 어마어마한 당시에 어마어마한 권력자잖아요. 지금과 다르게 40년 이전에는 이 군부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경무공원에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있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던 사람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건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 그 흙을 집삼아 살았던 영혼은 어디 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영혼은 어디 갔는가? 영혼은 절대로 여러분 멸해지지 않습니다. 영혼은 분명히 어딘가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한 기도의 생명줄을 놓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내일 성탄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오늘 저녁에 좀 뜨겁게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온전한 성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이 회복되려면 기도가 생명줄임을 아는 기도의 정의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돼요. 기도가 생명줄이다라는 말은 기도를 놓치면 생명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이 든든해지기를 원합니까? 그럼 기도를 다시 잡아야 돼요. 성탄은 우리에게 기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생이 잘못된 기도 잡고 주여 주여 부르는 자는 하나님 나라 없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냐. 헛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내 중심이 기도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죠? 너희는 먼저 먹고 마시고 있는 너희가 원하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말하잖아요. 기도의 생명줄을 알아야 돼요. 사실 여러분 2장 1절로 오기 전까지 이 요나는 잠깐 신앙의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싫어하는 원수 같은 니느웨로 저들은 반드시 망하고 저주받고 끝나야 될 인생들인데 왜 저기에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 1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뭐하여? 성경은 도망했다라고 말해요. 도망.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도망가야 돼요? 바로 와야 돼요? 하나님이 안 불러줘서 난리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안 부르신 적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들어서 문제지. 하나님은 우리를 안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복잡한 생각, 사고 이것저것 사로잡혀서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 옆에 와서 누구 엄마라고 불러도 못 알아들어. 우리의 이 마음에 듣는 귀는 한계가 있어요. 뭐에 사로잡혀 버리면 누가 와서 뭐라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 나온 이유가 뭐냐? 차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안 들리는 게 아니고 뭐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십니다. 다시스로 도망을 가잖아요. 더구나 여러분 선지자가 도망을 가. 뭐가 지금 무너진 거예요? 기도줄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다시 그를 긍휼과 자비로 다시 니느웨로 보여야 되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뭐를 회복해요?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따라 기도는 나의 생명줄이다. 여러분의 생명줄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쉬워지면 우리 영적으로 부패가 와요. 부패 뭐지요? 썩음이 온다 이 말이에요. 썩어간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내 영혼의 썩음의 냄새가 진동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더러워지고 말이 더러워지고 얼굴의 표정이 더러워지고 왜? 온갖 더러운 걸로 가득하니까. 기도 안 하면 내 안에 건전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채워줄 수가 없어요. 미움으로 가득하고. 오늘 우리가 아침에 왜 하나님은 살인자된 그를 바로 저주하지 않고 진노하지 않고 재앙을 내리지 않고 왜 가인에게 찾아오셨을까? 우리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친히 죽으시고자 찾아오신 성탄절 이 전날 밤에 우리 모두가 다 기도가 나의 생명줄임을 고백하고 기도줄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기도는 생명줄이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도록 끊임없이 내 육신을 쳐야 돼요. 기도는 육신을 치지 않고는 절대로 기도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 육신을 칠 때, 즉 육신을 친다는 말은 내 육신을 정복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기도는 왜 기도가 생명줄이냐 하면, 기도는 그냥 단순한 표면적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내면 안에는 깊은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10장 13절에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여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여러분, 참 다니엘이 참 아름다운 사람인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뭘 듣고 찾아오셨다고요? 기도를 듣고 찾아오셨는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시죠. 그리고 13절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가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당시 상황과 전혀 생뚱맞은 전혀 다른 영적 세계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갑자기? 왜 갑자기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지? 사실 이때가 다니엘과 그 시대의 그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 동족의 동족 아니에요. 자기 동족이잖아요. 조금 더 죄가 오염되었다라고 그들이 이름을 부정한 자로 취급한 것뿐이지, 사마리아 사람도 본질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예? 이방인들과 섞였다는 것이지.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자기 백성을 향한 이 방해 공작으로 그들이 다 소침해 버렸어. 의기소침하니까, 이런 의기소침하면 뭐가 무너져요? 오늘 주제가 기도잖아요. 의기소침하면 뭐가 무너져? 기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손을 놔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이 다니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사 왕국의 군주와 너희가 대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사 이면에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뭔가 힘들 때 여러분 그 단순하게 이면에 표면적으로 보지 말라는, 그 뒤에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기도는 여러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요. 기도는 누구와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요. 기도를 뜨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 영적 세계를 연계가 열리지니까, 여러분 이렇게 만약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말하면 일반 사람은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전혀 영적인 이야기.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대로 접수가 돼야 안 돼요. 생명줄의 기도를 놓지 아니하니까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우리 사건 뒤에는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사건 뒤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즉 영적인 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리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 뭔 일이 꼬였어. 상대방이 나를 대적해서 꼬였구나. 그럼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야. 육적으로 살아가니까. 근데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사람은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 왜 꼬였을까? 왜 내가 힘들까? 여러분, 그 이면에 있는 사단 마귀의 공격을 볼 줄 알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게 영계의 세계를 내려가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리고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 복종하고 이 마귀는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마귀는 대적할 때 마귀는 물러가고 해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에게 임했던 바사 왕궁의 군주와 이 모든 영적 세계는 결국 뭐냐면,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는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그죠? 보배로운 그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요즘 세상에 많잖아요. 보이스피싱 하잖아요.
영계의 보이스피싱이라고. 다른 말은 뭐예요? 사칭, 하나님 이름을 사칭하는 거야. 정말 여러분, 이게 세상에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보이스피싱이 더 많다고요. 쉽게 넘어간대. 여러분, 그냥 우리는 신천지에서 왔다, 여호와의 증인에서 왔다, 구원파에서 왔다 그러면 딱 경계를 해. 근데 뭐예요? 내 자신 안에 있는 여러분 이 보이스피싱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신앙생활이 내가 곤비하고 내가 아무것도 되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아. 여러분, 남이 방해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가 지금 사단에게 보이스피싱 당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은 다른 말 사칭이거든. 사칭.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죄의 원래 본질이 뭘로 출발한 거예요? 사칭으로 출발한 거예요. 누가? 뱀이 어떻게 했죠? 하와를 여러분 유혹할 때 사칭하는 거잖아요. 마치 하나님보다 더 그럴듯하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사칭에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가면.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보이스피싱 당하고 나서 보면 그때 바보였나? 우리가 보면 바보 아니야?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 상황이 되어보세요. 안 당하는가? 그러니까 매사에 모든 것을 일단은 세상 일은 일단은 여러분 영적인 세계로 들여다봐야 돼요. 이게 또 뭔 보이스피싱이 있나? 근데 영적인 보이스피싱은 아주 더 교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계에서 바사 왕의 그 왕국의 군주와 대치하는 중이었을 때 그 영적 싸움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어떤 영적 세계에도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때 마귀에게 잡혔던 우리를, 마귀에게 잡혀있죠. 마귀의 자녀잖아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자녀였다고요?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인 우리를 성탄의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마귀의 영적 전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하늘 보좌에서 이름을 준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친히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그럴 때 오늘 이 영적 세계에서 승리하면 세 번째 우리의 기도의 정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누구와의 대화요?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인데, 최선의 공격은 우리가 남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사단이 나를 건드릴 수 없어요. 우리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양무리잖아요.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그 하나님의 푸른 초장 안에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 밖의 것이 자꾸 보고 싶거든. 그러니까 울타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목자는 어디만 보고 있어요? 내 안에 내 양들을 보는 거예요. 목자의 눈을 벗어나면 그건 이리의 밥이 되는 거죠. 사단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시편 42편을 보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하면 시편 42편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뭐하리라?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생명줄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줄을 잡고 계신 그리스도에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영적 전쟁, 사단 마귀가 우리의 줄을 흔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아무도 건들 자가 없다라고 말하죠. 오늘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뭐하리로다? 기도하리로다. 네, 여러분, 기도. 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하나님과의 대화란 말은, 세 번째 이 하나님과의 대화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말은 천국 문을 여는 것이죠. 뭐를 연다고요? 천국 문을 열어요.
하나님께서 문 닫아놓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왔는데 문 닫아놓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순간 뭐가 열려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탄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우리가 다시 뜯어 고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열려지기를 원한다. 이제 기도는 따라합시다. 하늘 문을 두드리는 것. 기도는 하늘 문을 녹화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주님, 이 질병을 갖고 왔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갖고 이 가난을 갖고 왔어요. 이 고통을 갖고 왔어요. 주님, 이거 주님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두드리라는 거예요. 예. 주님은 장관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뒤로 가면 시편 129편에요. 129편 6절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뭐하도다? 더하도다. 130편이요. 130편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마음보다, 여러분 파수꾼이 아침이 얼마나요? 밤새 숙직했어. 파수꾼은 말하면 숙직 쓰는 사람 아니에요. 밤새 보초 쓰는 사람 아니에요. 밤새 보초 쓰는 사람은 뭐만 기다려? 아침이 와야 내 임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모하는, 숙직하는 사람, 파수꾼이 아침을 그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누가? 오늘 하나님 앞에 깊은 하늘 문을 두드리는 자가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를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들 이렇게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기도하는 자에게 속량,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는 천국 문을 여는 것이고 기도는 천국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탄으로 오셔서 아기 예수가 되신 이후에 그분이 장성하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찾아와서 그 문을 두드리는 것 다 기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말씀 받잖아요. 단 한 번의 기회, 인생에 있어 단 한 번의 기회. 많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단 한 번의 기회예요. 그거 결코 놓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의 시대에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니까 이 기회가 계속해서 있는 줄 착각한다고 말이에요. 어떤 기회도 놓치면 그건 끝이에요. 왜? 나의 신앙 상태가 업됐든 다운됐든, 그죠? 업이 됐든 다운이 됐든 둘 중 하나로 달라졌기 때문에 온전한 기회는 그때 그 기회는 없는 거예요. 다운됐을 때는 아무리 좋은 기회 줘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업됐을 때는요, 내가 능력이 안 돼도요, 하나님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세상 일도 마찬가지, 그죠? 세상 일도 마찬가지. 이런 막 충만할 때는요,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여기서 저 금총까지 누구에게, 그래서 우리 이순석 권사님이 오늘 금총까지 빨리 걸어서 갔다 오세요. 어떤 충만한 일이 있다면 그걸 간다니까. 옛날에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 뭔가 충만함이 없다면 5분도 안 걸어요. 전에 한번 여기 말씀드렸지만 성지순례 처음 갔을 때 우리 같이 가는 목사님들한테 다 은혜가 돼서 우리 한번 이 광야에, 그때 뭐 구름 한 점 없잖아요. 광야 진짜 그날은 더 구름 한 점 없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없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은혜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를 태운 그 관광버스를 안 보이는 데서 저 멀리 가라 그러고 우리가 좀 걸어보자. 근데 한 30분도 안 돼서 다 차 오게 하라고. 처음에 출발했을 때 그 마음과 한 20분 30분 걸었을 때 한 다음에 그 마음은 아니에요. 제가 처음 그 시내산에 올라갈 때 낙타를 타고 올라간 다음에 마지막 코스는 이제 낙타가 안 가요. 이제 그 돌바위로 해서 올라가는 데는 돌바위 길은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엄청나게 캄캄한 밤이잖아요. 새벽에 해 뜨는 걸 보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그때 그 벅찬,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처음 하나님이 모세와 언로를 할 때 얼마나 벅찼겠어요. 주님 갑니다. 이러고 갔을까요? 그럼 사람이 아니지. 나 같은 인간을, 소위 우리가 말하는 나 같은 인간, 이 몹쓸 인간. 요즘 제가 그 찬송은 나 같은 몹쓸 인간, 그렇죠? 우리 몹쓸 인간 보면 몹쓸 인간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냥 인간도 아니야. 그런 죄악의 덩어리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불러,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다 필요 없다, 너와 단둘이 만나주겠다. 얼마나 감격이 올라갈까요? 나 두 번째, 그때 처음에 갔을 때 그 감동보다 두 번째 갔을 때는, 지난번에 올라가면 그게 고지가 알잖아요. 두 번째는 그렇게 안 뛰어 올라가게 되더라고. 사람은 그렇게 약아지게 돼 있어요. 안 좋은 쪽으로. 오늘 여러분, 천국 문을 두드리는 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건 엄청난 거예요. 내 임무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고, 내가 쉼이 있고 내 임무가 끝나고 내가 이제 오늘 다시 잘 수 있는. 근데 그들보다도 내 영혼, 5절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기다린다는 카바라는 말은 갈망이에요. 갈망.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들려. 나는 오직 이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갈망이 있어야 돼요. 영적 갈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만 하려고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과 내가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그 하나님의 대화는 결국 천국 문을 두드리고 천국 문을 여시는 그분을 만나는 것이다. 자, 오늘 마지막 기도, 성탄은 우리에게 기도를 회복시켜주고자 하는 주님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욥기서 8장 5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자, 하나님은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발닷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며 반드시 너를 뭐하시고 돌보시고. 따라서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기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에요. 기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변화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기도의 관철, 누굴 변화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지. 내가 볼 때는 이게 거룩한 기도의 제목이야. 거룩한 기도의 틀이야. 거룩한 기도의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여러분, 내가 아무리 거룩하다 한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거룩한 기도가 아니에요. 거룩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거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아무리 거룩하신 하나님 찬송을 아무리 여러분 불러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거룩한 찬송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네 번째 우리가 마치면서요, 이 기도는 우리가 자꾸 기도를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내 중심으로.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여러분에게 기도의 정의를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 아직도 없고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찾아서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예요. 뭐를 달라는 그건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갓난아기는 달라만 하잖아. 그죠? 젖 주세요. 밥 주세요. 근데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 달라 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미 우리 하나님께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 눈에는, 내 생각에는 아직 뭔가 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뭔가가 보여져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가 열리려면 오늘 영적인 이 줄기가 열려져야 돼요. 그다음 기도는 생명줄이다. 기도 나오면 죽은 자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아니라 이러면 10년, 20년을 달아도 기도가 안 되면 이미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집사님, 권사님 아무리 불러봐도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사람이니까 불러주는 것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도는 생명줄이고, 그리고 그 기도 속에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와가 아담이 결국 무너진 것은 여러분 표면적으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에서 무너진 거예요. 뱀이 아니고 뭐였더라? 사단 마귀였더라. 결국은. 그렇죠? 네, 여러분 모든 것을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이면에 숨겨진 것을 볼 줄 아는 자가 영의 분별력을 가진 자고, 영의 분별력을 받아야 때로는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저분이 저 친구가 우리 어머니가 아니면 내 남편일지라도 왜 저럴까?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돼. 왜 우리 내 친구는, 왜 우리 집사님은 왜 저는 고집을 부릴까? 그 뒤에 영적으로 뭐에 묶여 있는가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보여져요? 그게 보여지면 긍휼이 와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불쌍한 그 인생 영적인 세계에 완전히 마귀 사단에게 눌려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단에게 눌려 있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마귀의 자녀니까 마귀가 손댈 일이 없어. 내 자녀인데 내 자녀를 손댈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단 마귀가 날마다 여러분 괴계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 천국문을 여는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너희는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뭐하게 하실 것이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평안이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결국 뭘로 창대해야 될까? 우리 자꾸 문자적으로 그냥 창대하리. 이거 뭐 기억가면 이런 구절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그렇게 쓰라는 거 아니에요. 내 시작은 비록 지금 내가 신랄 같은 희망으로 기도하지만 그 신랄 같은 기도가 생명줄이야. 우리 가정을 다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본질을. 오늘 이 성탄절 하루 앞둔 귀한 날에 하나님 성탄을 통한 내 무너진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오늘 가정에서도 주여 내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셔서 우리 가정의 생명줄은 기도인데 나를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놨는데 이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걸 다시 오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열어주세요. 예. 여러분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결국은 요나는 본문에서 봤을 때 그 2장에서 안 되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인생을 새롭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되는 것으로 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것이 망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위에 됨으로 인해서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너무 잘 나갔어. 너무 세상 사람의 입장에 너무 잘 나갔는데 이미 그 사람 안에 뭐가 끊어졌어? 잘 나간 것 때문에 생명줄이 끊어졌어.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왜 고난이 유익이냐? 그 고난을 통해서 생명줄을 놓치지 않거든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영적 세계가 보여지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영적 세계가 활짝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2021년도 오늘 마지막 금요일이요. 다음 주 금요일은 송구영신 예배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영적 세계가 열려지길 원합니다. 영계를 볼 줄 아는 사람이 한 가정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가정은 소망이 있어요. 영계를 열어가는 사람.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